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입니다. 네, 율법의 죽음과 새 시대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신명기서의 마지막 강의예요. 34장이 마지막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이 모세의 죽음과 더불어 또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을 새 시대의 일꾼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이제 34장이 끝납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는 이제 모세후 오경의 마지막 그 책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이 5권은 성경 구약 성경의 기본이 되고 우리가 모든 신약 성경까지도 다 그 성경을 이해하는 근간이 되는 아주 굉장히 중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모세가 이게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고생을 했는데 좀 실수가 있어도 용서해 주시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라는 거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죠? 읽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스라엘의 삶과 그 이스라엘의 삶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은 그냥 어떤 사실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할 때에 또 그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그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불가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무엇을 생각해 보고 싶냐면 사람의 그림자를 지우라. 사람의 그림자를 지우라. 이란이나 이런 이슬람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다니엘 있죠. 다니엘. 그러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끌려갔었던 유대의 청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다니엘의 묘에 지금도 줄을 서서 경배를 하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줄을 서서 그렇게 한대요. 근데 다니엘의 묘라고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래요. 이라크에도 있고 이란에도 있고 터키에도 있고 막 그래요. 사람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시어머니를 굉장히 미워했다가도 시어머니가 죽은 귀신이 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는 잘 지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을 또 영웅시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인간들도 죽기 전에 옛날에 왕들이 그랬죠. 진시황도 자기의 왕능을 어마어마하게 꾸미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참 양심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중국 황제가 자신들을 천재라 그러죠. 하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 아닌 것은 자기가 알 텐데, 그죠? 그런가 하면 로마의 시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네들을 천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애굽의 파라오도 그렇고, 참 진짜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신이 아닌 것 자기네 스스로 알 텐데 자기네들을 신격화 해가지고 자기네들을 그렇게 숭배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고 또 이렇게 돌아가신 대통령이라든지 어떤 그런 위대한 일을 위대하다기보다 그레이트 큰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신격화를 막 하고 그리고 우상화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이 자꾸 인간 스스로를 우상화하고 양심 없이 자기가 천재라느니 이런 호칭을 붙이면서
그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그 형상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 모세의 시체를 못 찾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 어디에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게 했단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이 정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가 악의 도구, 안 좋은 도구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 정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얼마나 지금도 존경하냔 말이죠. 그런데 모세의 무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렇게 밝혀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엄청 그곳을 성지로 여기고 순례를 하고 그죠?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아마 우상 형상화 했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뭐 대통령 한 분을 갖다가 얼마 전에 그 작년인가 TV에 나오는데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이었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는데, 예,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림자를 지워야 되는 게 정직한 지도자예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그 우상화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 석가모니가 그렇게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신이십니까? 아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천사이십니까? 아니다. 이 석가모니는 자신을 우상화할까봐 굉장히 우려했어요. 그래서 나는 깨달은 자다. 예. 그래서 또한 공자의 제자 게로가 이제 공자가 죽을 때가 됐다고 그래서 찾아갔어요. 예. 선생님, 예, 우리가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죽은 영혼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산 사람도 못 섬기면서 무슨 귀신을 섬기냐. 예. 참 웃기죠. 예, 예. 그러면 선생님, 죽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냐? 어때요? 공자가 굉장히 정직하게 대답을 했죠. 그죠? 석가도 그렇고 공자도 그렇고 굉장히 정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죠? 결국은 불교를 도가 아닌 종교로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빌고 영적인 존재로 변질시켜 버리죠. 유교라는 게 유대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공자의 사당에 가서 공자를 섬기는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공자는 내가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했는데도 그를 예배하고 그를 숭배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우상화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좀 그냥 사역이 커지고 어떤 이적과 기사가 그곳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때요? 그 목사님을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본인도 문제고 성도들도 문제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를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자신에게 충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한 모세가 그렇게 우상적인 존재가 된다라는 게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가 구원받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지금 마태복음을 보니까 모세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이해가 안 가세요? 모세는 구원을 받았죠. 예. 모세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와 또 뭐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모세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어요. 요단강을 못 건너갔어도 모세는 분명히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우상화 작업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죠? 북한에다가 그 어린이 심장병원을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유정아 목사병원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죠. 뭐 복음병원 뭐 이 정도는 괜찮죠. 그죠? 예.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지어놓고 창세기에 그러잖아요. 건물을 지어놓고 애녹성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인간이면 인간의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카이사처럼 파라오처럼 그렇게 중국의 황제들처럼 자기가 하늘의 아들이다, 신이다 이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 그죠? 일본에도 천황을 뭐예요? 천황을 갖다가 우상 숭배해요. 그래서 계속 그들은 가족들이 마치 무슨 신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죠. 예.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으니까 참 다행이에요. 예? 그죠? 예. 네. 그렇죠. 참 다행인 거예요. 참 그러면 정말 자존심 상할 것 같아요. 예. 근데 또 기독교에서 또 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 막 이러죠. 굉장히 칭송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카톨릭에서의 교황을 누구의 후계자? 베드로의 후계자로 초대 교황은 1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뜬금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의 길을 갔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갔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일대 교황이라고 그래가지고 실크 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이게 삼중관 있죠? 하늘과 지상과 지하 세계를 통치하는 왕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왕관을 씌워주고 호를 들게 하고 그렇게 하고 이 베드로의 후계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그림자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 앞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거, 베드로를 모세의 그림자를 지워줬다라는 것이 모세에게도 복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죽음은 두 번째로 율법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 40년 동안을 돌고 이제 가나안에 입성을 해야지 되는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3절에 34장 3절에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이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란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것을 보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그 애굽과 광야 40년과 가나안 입성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으로 가는 과정, 구원의 여정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세상 애굽에서 나와서 이 교회 생활, 광야의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한 땅, 네. 이 약속한 땅을 이 율법의 지도자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시켜 주셔? 내가 약속을 지켰다. 네, 내가 약속을 지켰다.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계속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워왔어요. 근데 만일에 천국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안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사기꾼이 되잖아요.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을 너희에게 준다. 봐라. 여기 있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셔요.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영접하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에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율법이 죽어야지 돼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율법은. 왜 그러죠? 인간 존재가 온전하지 못해요. 모세도 완전 의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사실 가나안을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만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민수기 20장 9절에서 12절 말씀. 민수기 20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사람이요. 신앙과 또는 자기의 인격을 잘 지키는 듯해요. 그런데 불시험을 당하면 정말 99%는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탈락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뭐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 주님, 할 수 없네요. 저에게는 절대적인 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서 속죄의 이 은총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의인도 없어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았었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의인이 없어요.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이제 그 백성들한테 굉장히 시달려요. 왜 물도 안 주냐고, 물이 어딨냐,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어때요 말이? 그죠? 도대체 백성에 대한 사랑이 없죠? 그죠? 이 싸가지 없는 이놈들아. 도대체, 굉장히 백성들한테 화를 내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죠? 근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굉장히 백성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목양에 대해서 굉장히 당부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5장 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 모세의 태도가 어때요? 상당히 양무리를 주장하는 태도를 취하죠. 이 반역한 너희여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딱딱거리고 명령하는 태도로 알고 자기는 권위자고 성도들은 자기의 졸개들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을 보는데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 제가 옛날에 학원 강사를 할 때 되게 치사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원장하고 이게 갈등이 생겨. 뭐냐면은 이제 학생이 몇 명 들어왔으면 이제 60대 40으로 이렇게 선생하고 학원하고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머릿수를 세는 거야. 내가 몇 명 강의를 했으니까 나한테 얼마를 줄 거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가 왔다가 하루 강의 듣고 안 와. 그러면 분명히 원장은 뺐을 거 아니야. 그럼 나는 그래도 원장은 저기 등록금 받았으니까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야, 되게 치사해지더라고요. 그럼 뭐라 그래요? 머리수 센다 그러죠? 머리수 센다고. 그래서 저희 아는 저기 목사가 이제 2년 만에 성도가 50명이 왔어. 50명 정도. 그럼 참 잘한 목회잖아요. 근데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슬그머니 나가게 됐어. 근데 우리 교회에 50명 있으니까 한 사람에 얼마씩 이래가지고 교회를 팔아버렸어. 진짜 있죠. 나중에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 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무리를 치되 이익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죠? 예, 주장하는 자세로도 하지 말고 이익을 취하지도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진짜 억지로 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 줬으니까 나 이거 목사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나 이거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더럽고 치사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런 자세가 모두 다 이게 잘못된 자세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자세로 해야지 되는데 모세가 피곤하고 지쳐. 바울 사도도 그래요.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 성도들이 자기한테 막 어쩌고 저쩌고 뭐 사도니 아니니 막 그러니까 막 갈라디아 그 성도들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은 엄청 따져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죠. 엄청 따져요. 이게 성도와 이 목회자 간에 이러한 관계가 되면 불행이에요. 그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속 사랑한다고. 나 사도야. 이런 말 안 해요. 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 사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너네들 나 믿어, 나 사랑해 이런 요구 안 해요. 예, 이런 관계가 형성되면은 교회나 회사나 가정이나 얼마나 그죠?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죠? 이렇게 돼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직장 가서도 우리 사장은 우리를 착취해 먹어. 이러면은 그러면 일하는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예, 이게 서로가 불신 관계 빠지면은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피곤하니까 그죠?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갖다가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막 돌도 던지려고 그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역한 너희여 그러잖아요.
예, 이게 관계가 끊어지면 피차 불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준 은사와 권위를 갖다가 내 것처럼 말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반석을 쳐서 너희에게 물을 주랴? 자기가 주는 거예요? 아니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그렇게 유세를 떨어요 모세가. 우리가 이래서 있죠 피차간에 불행해지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물을 주시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주랴? 그러면서 뭐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뭐 바이올런트하게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있죠. 이렇게 아주 좀 폭력적으로 반석을 2번 탕탕 쳤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이 뭔가 삶에 있어서 어떤 자기의 인격이라든가 어떤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을 땅땅 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무슨 여기 광대상에서 꽝꽝 치면서 여러분에게 화를 냈다 그런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결격사유예요. 그죠? 하나님의 강대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이곳을 강대상이 뭐 거룩해서 뭐 여기다가 거룩이라고 뭐 저기에서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여지는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지팡이를 2번 쳤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그죠? 패역한, 백성들이 패역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패역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모세에게 죄가 돼서 너는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 살면서 혈기를 안 부린다? 배신을 전혀 때려보지 않았다? 그죠? 어떤 미국 사람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여론조사를 이렇게 했나 봐요. 당신은 당신의 와이프에게 페이스펄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페이스펄 했습니까? 그러니까 충실했습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페이스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냥 뭐 어떤 강아지처럼 충성된 그런 걸 페이스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충성되지 못했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한국 남자들은 99% 다 바람 피웠다. 이렇게 여론 통계를 내가지고 전달을 했다 그래요. 그렇지는 않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의 배우자에게 또 우리의 오너에게, 우리 직장에서 오너에게 페이스풀 했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페이스풀 했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도를 뭐라고 생각하시죠? 아내처럼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내처럼. 너희가 딱 이렇게 컴퓨터를 열었는데 오늘의 운세 깜빡 들어갈까 말까 한번 해볼까? 그게 뭐예요? 그거 음란하다는 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 하는 행동이 음란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아내 없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아가씨한테 껄떡댄다? 그래야지 결혼을 하죠. 그죠? 그런데 집에 아내를 둔 사람이 껄떡거린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음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only God,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그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데 어디 가서 점치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것에 미혹을 당한다. 그러면 뭐예요? 우상을 그래서 음란히 섬긴다 그러죠. 왜냐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러고 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페이스풀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다 죄인이에요. 그죠?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아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것에는 하나님의 이 율법을 의미하는 모세라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없다. 인간은 할 수 없다. 율법은 할 수 없다. 그것을 선언하신 거라고 우리가 봐야지 돼요. 아, 그래서 모세를 건너게 못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릎 엎드려야 돼요? 요단강을 건널 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십자가에서 달리셔가지고 돌아가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삶을 예수님도 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죠. 예. 자, 이제 우리 그 모세가 죽었어요. 율법이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죠? 십자가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죄와 허물,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지고 우리를 그 피로 정결케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이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모세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예, 죽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서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네.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우리가 안수에 대해서 좀 저기를 하면 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안수를 하면은 이제 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옷을 벗어서 던져줬잖아요. 그러면은 엘리야에게 가진 모든 은사 권세가 그 엘리사에게 쫙 똑같이 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어디 가서 안수를 받을까? 능력 있는 분한테 안수를 받아야지. 내가 세례를 받는데 유명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내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자기 브랜드처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수라는 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하기 때문에. 안수는 나의 능력이 그 내가 안수하는 사람한테 몽땅 쭈루루룩 하고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이 여호수아를 너희들을 위하여 이제 나를 대신하여서 세운 종이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지명하셨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모세의 은사가 다르고 여호수아의 은사가 달라요, 안 달라요? 그죠? 다르죠.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위하여서 미리 예비하셨어요. 모세는 모세답게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키기 위해서 미리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그 문화를 알게 하시고 애굽의 정치와 애굽의 모든 상황을 다 알게 하셨죠. 애굽의 학문을 공부하게 하셨죠. 그래서 3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알기 때문에 모세가 인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모세를 위하여서, 그리고 이 모세 오경을 위하여서 학문을 배우게 하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를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모세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모세가 해야 될 사명을 다 한 거예요. 이제 여리고성을 건너서부터는 뭐가 있어요? 가나안 백성들하고의 정복 전쟁이 있죠. 예. 모세가 칼 갖고 샤샤샤 하고 싸워요. 애굽의 학문을 가지고 싸워요. 예. 이제는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자가 되게 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이제 갖고 모세가 가진 은사, 모세가 가진 그 지도력이 끝나면 그 다음 세대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이제 자꾸 젊어지잖아요. 그죠? 젊어져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나라 보면 뭐 30대 총리가 나오지를 않나, 40대 대통령이 나오지를 않나 막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대가 가면은 이제 젊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때 막 자존심이 막 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쿠팡에서 뭐를 샀어요. 그래서 19,000원 주고 샀어요. 19,900원인가 주고 샀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엄마가 이 쿠팡에서 이 19,000원 주고 이걸 샀다 그랬죠. 그랬더니 엄마 나 그거 15,000원 주고 샀는데 이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나는 이거 정도는 쿠팡 정도는 내가 이제 자유자재를 이제 검색해가지고 내가 이제 자유자재를 이제 내가 이렇게 저기 뭐야 이거 뭐야 예, 이렇게 한다. 쇼핑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 그거 있잖아. 카드를 딴 걸로 바꾸면 그거 저기 15,000원이면 사. 그러니까 이제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안 되는구나. 아직도 만만한 곳이 없구나. 요즘에 젊은 애들은 어때요? 그죠? 끝내줘요. 뭐 얼마나 이거 쇼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좀 낙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때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죠? 싸움 잘하는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뒤에 앉아서 상황 노릇을 하면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죠?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아예 이제 끝내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우리가 그 때를 잘 알아야지 되죠. 그죠? 내가 지금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지 되나? 근데 이렇게 교회에도 보면요. 많은 목사들이 뒤에 앉아서 상황 노릇을 해요. 이렇게 큰 소리 치면요. 꼭 큰 소리 친 사람이 자기도 또 그래 또. 그래서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지 될 일이고 준비해야지 될 일이긴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뭐가 충만해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 지혜의 영이 모세한테 왔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예. 아이고. 모세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너무 잘 알고 계시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인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모세처럼. 그렇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죽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지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뭘 보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예,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도 모세처럼 됐으면, 나도 누구처럼 됐으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는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은사 안 가진 자가 아니라 은사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사 그 은사가 아주 더 빛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다른 은사를 구할 게 아니라 이 은사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 이것을 빛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추구해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이 사람처럼 그러지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안수를 받아가지고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여호사처럼 됐는데 여호수아가 빛나게 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받아서. 자, 이제 이사야서 11장 1절 5절 말씀. 이사야 11장 1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악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러죠. 누구죠? 예수님. 그죠? 메시아죠? 예.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그랬어요. 영이 임하셔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면 인간의 한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한계를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보세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육신의 한계를 가졌으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심판을 해요,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속에 뭐가 들었는지 알아, 그죠? 제가 범죄하는 거를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인간의 생각대로 심판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고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지 되는 거죠.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왜 이랬지? 막 후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한테 듣고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뻔해. 그 인간 뻔해. 그랬을 거야. 그죠? 여자들도 그래서 남편하고 싸워요.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 이 인간 뻔해. 노래방 갔다 왔을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바가지 긁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누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힘들게 토론하고 왔어요. 그런데 마누라가 노래방 갔다 왔지? 그러면 어때요? 열받죠. 저도 그래서 싸운 적이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의 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과 경험과 내 눈으로 본 것, 내 귀로 듣는 것, 내 지식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영이 임하면 그 이상을 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가 이 성령을 받으면 성도들을 다 그냥 분별하고 있어.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저희 교단의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저걸 받으러 왔대요. 이렇게 상담을 하러 왔대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쑥 들어오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숨을 푹 pu시면서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딱 그러더래요. 근데 목사님이 당신 그 다리 옆에 있는 거 그거 꺼내. 다리에다가 그 신문지로 해가지고 회칼을 이 다리에다가 이렇게 딱 싸가지고 왔더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저희 처가 친정집에 가서 도망가서 안 오는데요. 제가 지금 처갓집에 가서 그 칼로 와이프 죽여버리고 저도 죽으려고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지금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쪽집게 무당처럼 맞췄잖아. 갑자기 너 이거 꺼내.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간담이 서늘했겠죠. 야, 이 목사님 어떻게 하죠? 존경에 맞지 않겠죠. 그죠? 목사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회개하고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수인가 어디에 산대요. 근데 택시 기사를 하시는데 여수에 가서 지금까지 이 목사님한테 11조 보내고 이 목사님을 예수님 섬기듯 하겠죠. 놀라운 영적인 그 분이니까.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어떤 때 저한테 훈계를 해요. 아예 그냥 안 될 것들은 싹부터 잘라버려 이래요. 저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그렇게 영이 밝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죠? 교회에 왔어. 당신은 보니까 마귀 자식이구만. 교회 다니지 말고 그냥 나가서 살아.
아, 그러면 어떡해요. 그죠? 예. 딱 기도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2년 다니다가 나갈 사람이야. 그러면,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분별을 한다라는 것은 유익하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해요. 그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그냥 예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다 영어로 본다 막 이러면서 저기 무당들이 그러죠. 예, 자기 인생도 모르면서 그죠. 그 헛된 짓인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그죠?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각기 다른 은사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모든 그 공동체에 유익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통해서 안수를 하시고 이 사람이 이제 모세를 대신할 너희들의 지도자다. 그러니까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안 따르겠어요? 따르죠.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다 하니까 따르잖아요. 그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종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새 시대의 새 일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죠. 마치 그냥 안수를 하면 모든 게 나한테 통째로 저 사람에 있는 게 그냥 통째로 넘어온다. 이런 생각 있죠. 모세는 왜 죽었어? 모세는 왜 죽었죠?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왜 죽었죠?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 안에서 의인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까지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이들을 인도해 오셨고 기적과 이사로 인도했지만 이제 죽음 앞에서 천국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너희를 위해서 이제 모세가 죽었지만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싸움을 요단강을 건너가서 다리 뻗고 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이제 그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누구와? 여러분 교회에 딱 왔더니 세상 편해요? 아니잖아요.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해야지 되죠. 옮겨질 때까지 천국의 실체가 우리 앞에 올 때까지 그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계속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을 위하여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안수를 받고 지혜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사 나의 나된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